여러분, 성공의 이론 가운데 위프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위프 이론은 뭐냐면 몇백 광년 거리, 수천 광년 거리를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SF 영화처럼 시간을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 있죠? 요 끝하고 요 끝을 이렇게 말아요. 점을 찍어. 이렇게 마릅니다. 이렇게 말라요. 그러면 요 선과 요 똘똘 마르면 이 점과 이 점이 붙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시간의 세장 안에 여러분을 가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마음대로 붙였다가 떨어뜨려 놨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긴 시간, 역사는 긴 시간, 우리가 그 세 장 안에 갇힌 시간 속에서 계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세 장일 뿐이고 손바닥 안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도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왜 그러세요? 난 늙었어요. 입이 뻣뻣합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80세인데도 젊은 사람의 기력이 되는 거죠. 배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겨서 80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보시면 어두운 시대죠. 삶갈 일만 하는 사람들이, 농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력, 캐리어, 무슨 학력,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불러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에웃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손 불구자라 이 말이에요. 오른손 불구자는 쓰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막힌 사회예요.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왼손잡이가 나라 구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더불어 여선지자, 여자, 당신, 여자가 무시당하는 시대고 여자가 리더자가 된다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문화와 장벽을 초월해서 시간을 끌어당겨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기도원 봐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니까 젊어요. 뭐 경력,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 불러다가 미디안,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씁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숫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충분한 것으로 좋아하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숫자를 따집니다. 내 편이 있나 없나.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낙의 독배로 1000명을 죽이죠. 요셉은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요셉하면 주교학자들은 그래요. 깨끗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죠. 보디바 아내가 유혹해도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고 올라갑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 청년이 양을 칩니다. 그냥 양 칩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오지 못한 만큼 뭔가 하나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어떤 주경학자는 얘기합니다. 그걸 하카타라 그래요.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 너 양이야 쳐라. 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넌 앞으로 나오면 망신이고 우리 집안 먹칠할 수도 있고 넌 자격이 못 돼. 이미 가정에서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양 키우는 거예요. 양 키우라 이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는데 다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 다윗이 영성이 순수하거든요. 다른 말로 순수한 순종이 있어요. 그에게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통일왕의 왕이 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요.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붙잡혀가요.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 죄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죠.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어인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서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총리를 세웠는데 왕이 글쎄 3번 바뀌어도 안 내려오는 총리 봤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왕이 3번씩 바뀌어도 내려오지 않고 왕은 내려왔는데 총리는 안 내려와. 대통령 때 여러분 총리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한 사람도. 그런데 왕을 3번 갈아치우고 자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리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올리시고 자녀를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시간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결심하시면 누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권세 움직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중권세 움직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중권세 움직이신다. 제가 아주 90년대 첫 목회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신문과 보도 매스컴이 아주 크게 났어요. 뭐냐면 7군 단장 3스타가 헬기 사고로 창원 이황리에서 폭발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교인이 한 11명이 됐거든요. 개척 11명이 되었는데 거의 다 환자였습니다. 진행성 수축증 환자, 무슨 암 환자, 폐병 환자. 근데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냥 돈이 있어야죠. 실어 날리고 오토바이로 실어 날리고 막 그러면서 치료하는데 저 건너 마을에 감자 공장 아주 크게 하는 분이 있어요. 감자 캐서 재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 감자 공장에 나갔거든요. 제가 그분이 한상순 사장이에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분을 붙잡으면 돈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잡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한 사람 오면 거꾸로 들이고 예수 믿게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7군단 헬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7군단 헬기 사고 나기 전에 그 군단장과 군단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망해서 죽은 육사 나온 한소룡이 있었어요. 한소룡이 이 감자공장 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감자공장 사장의 외아들입니다. 그분이 아침에 군목이었던 김은성 목사님한테 김은성 목사 아침에 기도받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라고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군단장과 함께 헬기 타고 가다가 군단장을 이 럭비 선수니까 가슴에 끌어안고 군단장은 살아야 된다. 자기 몸이 깨지면서 사망해서 죽은 일은 소룡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군단에서 장례 예배 드리는데 그 김은성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80년도 초에 제가 1년 재수할 때 저 광주 상무대 군인교회 나갔거든요. 그때 소위 인간해가지고 거기에 군목으로 오셨어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그분을 알았던 거예요. 그 장례 예배에 기도로 저를 불렀어요. 그 제가 그 교회 그 기도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 군인들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전도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끝났는데 김은성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시면서 우리 한날동 대령의 조카라는 걸 알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헬기 사고 나기 전에 우리 한소령이 아버지 구원받는 게 소원이라는데 아버지가 저 감자공장 사장이잖아요. 그게 유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자공장 사장의 손을 붙잡고 아들의 유언을 따르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모시고 와서 세례주고 그분이 목회 총목회 하는 동안에 얼마나 물질로 헌신하는지 환자들 다 보살펴주고 구원시키고 마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공중권세에 움직이더라고요. 아멘. 돌아가신 건 뭐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저는 그 사고가 조그만 개척교회 한 목사가 개척한 조그만 개척교회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공중권세에 움직여서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부으셔서 얼마나 풍성한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효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효자라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남매고 여동생이 또 목사입니다. 둘 다 목회하는데 늘 어머니에 대한 애잔한 가슴과 아픔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수원에서 군대를 가는데 어머니가 갑상선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훈련소부터 하나님 나는 안 올 군대 왔습니다. 안 와도 되고 오기 싫고 어머니 얼굴 밟히고 나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훈련소에서. 하나님 근데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꼭 군대 생활 30개월 하는 동안에 2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어머니 얼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머니 손 만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 군인이 나 집에 가게 하나 나오기도 했어요. 엄마 얼굴 보게 해달라고 엄마의 눈물 닦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사회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웅변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군대 또 웅변대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소부터 웅변대회에 있다면 제가 글을 써가지고 웅변대회에 나갔어요. 그때는 지금 제가 성대 걸려가 지금은 제가 목이 좀 약합니다. 그때는 참 셌어요, 목소리가. 글을 써가지고 웅변에 뭐 기교도 모르고 뭐 톤도 모르고 제스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훈련소에서 그 웅변대회를 했는데 써가지고 뭐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웅변하는 애들이죠. 웅변할 수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무슨 나는 뭐 대통령상 받았다 무슨 뭐 도대회 1등 했다 많아요. 제가 써가지고 하나님 제 목소리가 하늘의 군대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글은 조금 제가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요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2달 훈련받고 부모님 면회 오잖아요. 대대장이 제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창장을 주고 상을 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막 찔뚝찔뚝 그러면서 면회 오셨는데 어머니 연병장에서 끌어안고 막 울면서 제가 집으로 왔어요. 저는 한 번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자대 배치가 돼가지고 그게 군대 되게 많더라고요. 누가 나가려고 제가 나간다고 손 들어가지고 나가면 오뚜기보다 8사단에 본부에 와가지고 여기서 웅변대회 하면 웅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집에 안 보내더라고요. 꼭 종이쪽집 줘가지고 상을 줘가지고 벌써 어머니 마음에 효도하라고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놀랍죠? 한 번은 팀 스프리트 훈련 나갔어요. 청군, 홍군 이렇게 나누잖아요. 간첩 잡으면 휴가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첩 잡으면. 아니 간첩은 어떻게 잡어? 근데 이게 훈련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2달에 한 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훈련 기간에 뭘 해서 이렇게 집에 가나 어머니 뵈나, 어머니 어떻게 가서 보서 뵙고 또 효도하나. 하나님, 나 이 간첩을 잡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간첩을 잡냐. 그리고 제가 윤혜원 병장이 미대 나온 사람이야. 우리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초소가 많지 않습니까? 초소가 한 30몇 개 초소가 있어요. 이렇게 밤에 둘씩 작아져가지고 초소마다 보초를 쓰는데 윤혜원 병장은 제가 이제 일병이었으니까 딱 서있는데 저한테 맡겨놓고 자빠져 자더라고요. 손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더라고요. 자.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한 1시쯤 됐는데 저쪽에서 갈대가 막 움직이더라고. 내가 집에 갈 때가 됐나? 내가 갈 데가 움직이나? 그러니까 가만히 뚫어지고 있는데 어서 꼭 멧돼지 같은 게 무슨 시커먼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랬죠.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후닥닥 두 놈이 튀어나오니 연막탄을 터뜨리고 대장 씨 피해가서 막 불을 터뜨리고 그래서 막 쫓아간 거예요. 막 쫓아갔지. 죽였다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뭐 모의가 안 터니까 죽일 수 있어요. 쏘고 싶은데 못 잡았는데 다음날 장성급 회의에서 우리 장교 회의에서 한정호 일병이 간첩을 못 잡았지만 전시로 말하는 총으로 쐈기 때문에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팀 스피드 훈련 끝나고 연병장에서 표창장 받고 제가 2달에 한 번 휴가 갔어요. 8사단에 가서 기록해 봐봐요. 저만큼 휴가를 많이 간 사람이 없어요. 효도하면 잘 되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공중곳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제가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군대 먼저 간 우리 탁흥선 목사라고 있어요. 6개월 군대 연천으로 갔어요. 연천. 이쪽이네 해보니까 연천. 이 친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감시대 다닐 때 서로 어려울 때 제가 쌀도 퍼다주고 어릴 때 함께하고 기도하고 산기도도 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었던 이 친구를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에 포병이었으니까 일동에서 훈련받고 철원에 들어가 군대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서 대공 본저 쓰다가 내가 편지 쓴 거예요. 탁흥선 이 친구야. 나는 이 기도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인 줄 안다. 그러나 너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가 가서 만나기 원한다. 같은 날 휴가 가서 만나기 원한다. 답장이 왔어요. 나는 여태까지 휴가 한 번도 못 가봤다. 6개월 동안 첫 휴가도 못 간 거야. 첫 휴가도 못 간 거야. 그 쉬운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내가 만나도록 한번 해보자. 내 기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도인데 내 우자가 또 어리석은 우자 아니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다. 아멘. 무공이산 어리석은 자가 산을 움직인다. 믿어봐라. 아멘. 근데 답장이 왔어요. 그래, 너는 네 이름대로 참 어리석은 놈이지만 내가 네 기도 내가 믿고 한번 기도해본다. 함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한참 매일 보조 쓰면서 비 맞은 중처럼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날 같은 장소 하나님 걔 꼭 만나야 돼. 그 쉬어도 한 번 못한 그 쪼다 같은 꼭 만나야 돼. 네? 걔 꼭 만나야 돼.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 명령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휴가 많이 갔지만 첫 휴가를 간 거예요. 수원에 연초장 앞에 있는 서호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준수 목사님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좀 늦었어요. 수요일 예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앞부터 군인이 하나 앉아있어요. 뒤통수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뒤통수요. 동글동글하고 참 뒤통수가 어서 많이 보던 뒤통수다. 거기 갸우득하고 예배 끝났습니다. 확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이 거기 왔어요. 야, 너 언제 휴가 명령 받은 거야? 오늘 휴가 명령 받았어? 나도 오늘이야? 야, 하나님 말씀을 1.1도 안 들린다? 기도한 대로 됐네? 그 탕목사는 앞에 있고 전 뒤에 있고 막 올라 손 뛰어가는 거예요. 흥선아, 종우야.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을 안 틀려. 하나님 움직여서.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소가 달라요. 지휘관 달라요. 환경 달라요. 계통이 달라요. 지휘관끼리 짰나? 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가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야, 짬밥 먹으니까 단순해지니까 기도 다 응답돼요. 복잡하면 응답이 안 돼. 뭘 복잡하게 믿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반가워가지고 야, 하나님 뛴다 뛰어 야, 놀랍다. 네? 라면이나 시커서 먹자. 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동생이 사모님 보고 꽉 사물해 놓고 라면 신경을 예우고 그게 밥을 먹어서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구원하신 라면님만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전에 부른 소고기 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을 거쳐 식당 아줌마의 손에 들어가 끓는 물에 죽으시고 3분 만에 부활하시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배고픈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윗속에서 영혼이 소화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면 아멘. 라면 그러네. 아멘. 공중권성무시 새해는 좀 목사님은 하면 같이 해주시고 아멘. 가자면 가주시고 아멘. 여기 그럼 여기 있고 저기 그럼 저기 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단순성이 있으니 심플해야 돼. 아멘. 심플해야지 역사해요. 아멘. 짬밥 먹고 단순해져야 역사해요. 아멘. 머리 좋은 거 필요 없어. 신앙. 여러분 대북시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시장이 난리 나서 그래요. 수돗물이 터져버렸어요. 그거 맞고 물 난리 나고 난리 난 거예요. 천막 치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시장에 보니까 뉴스 듣고 보니까 태풍이 또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터지고 도시가 갈라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난리인데 태풍이 또 왔다 그러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마음속에 이 시장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열어라. 예? 기자회견을 열고 네가 기도하면 태풍 안 온다고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해가 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대통령 또 온다? 네, 할게요.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태풍 안 옵니다. 오다가도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폭소가 터지고 시장이 미쳤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회가 났어요. 이상한 시장이라고.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진행을 보니까 태풍이 안 오네. 와, 자꾸 와. 대만 해역까지 자꾸 와요. 아이, 큰일 나고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거의 대만 해협에 닿기 직전에 시장이 쭉 그러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태풍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야, 시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대만 총통 됐잖아요. 네? 지금 좀 타락했죠. 따라합시다. 주신다. 주신다. 들으신다. 들으신다. 해결하신다. 해결하신다.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을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린 자마다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아멘.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들으신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지금 성경 스스로 낮춰서 자기 낮추고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고 땅을 고칠지라. 땅의 문제 해결하리라. 아멘. 해결하신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범인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부흥이요. 부흥. 요즘에 뭐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한국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요즘 뭐 소통한다. 친교화 만든다. 친교. 운동화 만든다. 운동으로 하나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화가 돼요. 무릎화. 무릎이 있는 목사님. 나 우리 이광성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분은 정말 무릎이 있는 목사님이시다. 아멘. 뜨거운 가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만나요. 큰 복인 줄 아세요. 아멘. 진실한 무릎이 있으세요. 눈물의 기도. 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타협하지 않은 우리 장로님들이 잘 보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하시, 장로님을 잘 보좌하시다. 정말 제가 볼 때, 그러나 저는 글을 조금 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분석하면서 목사님 속이 많이 아프세요. 가슴이 아프시고, 위도 아프시고, 끌어안으면 아픈 거예요. 저는 해소 잘해요. 한강에 가서 해소하고, 글 쓰다가 해소하고, 노래 부르고 해소하고, 한 50% 이상은 해소하는데 목사님 한 90% 이상을 담으시고 그것을 다 본인의 몸과 함께 녹이시고 함께 불어주시고 함께 몸이 깨지시는 것 같아요. 아픈 게 아멘이요? 뭐요?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야지.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장르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그러시지만 다 끌어안으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끌어안지 않으면 나처럼 얘기를 해요.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픔으로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귀한 목자 만났는데 여러분 함께 놀라운 2015년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릎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 쫓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준 적 없어요. 사업 잘하는 법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 버는 법 가르친 거 없어요. 부흥하는 법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법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요한이도 보니까 아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진급했는데 저는 딸 얘기할게요.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조니까 학원에서 저자 직강은 이렇게 좀 인기 좋잖아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성악을 해요. 둘째 딸은 미술을 합니다. 디자인을 해요. 돈 벌래. 돈 많이 들어가죠. 둘째 딸 별명이 뭐냐면 한방에요. 한방에. 언니 성악 공부하는 거 보고 이 DNA가 유전자가 예술에 관심이 있어요. 둘째 딸도 미술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목회하니까 예능 공부 둘 어떻게 되나 이 작은 애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큰 딸을 공부시키면서 들어가기 전부터 교수 레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돈이 너무 들어가요. 이 둘째 딸 역시 언니 선미와 똑같이 보미가 그 길로 갈까 봐 겁이 나요. 수산하고 여보 우리 애들의 쌀을 아예 잘라버립시다. 둘째 딸에. 그래서 둘째 딸에게 그림 그린다는 못 나가게 막았어. 그 길로 갈까 봐. 우리의 교육 철학 쌀을 잘라라. 쌀을 밟아라. 돈 들어갈까 봐. 네? 어떻게 부모님도 모시래요. 그게 목회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얘가 고3 때 아주 장문에 편지 쓴